금년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의 영적인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행복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참 신비합니다. 소망 잃고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것도 사랑이 시작되면 생명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새 생명이 생기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도 다시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라 그러죠.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을 만나서 나중에는 대학까지 다 마치고 5개 국어까지 하고요, 그리고 인권 운동가로 아주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된 과정에는 이 설리반 선생님이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잘 양육해줬던 그러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의 삶을 보면요, 참 너무나 황당합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자기가 5살 때 병이 들어가지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어렸을 적부터 병원 신세를 졌는데 나중에는 그 보스턴에 정신병원까지 들어갔고요, 그 정신병원에서 지하 병실에서 정말 괴성을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까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사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은 상태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설리반을, 그게 어린 소녀였었어요. 어린 소녀 시절에 설리반을 찾아왔던 이 은퇴하신 할머니 로라라는 간호사가 계셨는데, 그 로라라는 할머니 간호사가 이 설리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계속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모든 정신병도 다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설리반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나같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이제 도와주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 광고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도와줄 선생님을 찾는다. 그게 바로 헬렌 켈러였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이 바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예, 웃으신 거 보니까 뭐죠? 잡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생각 중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세운 공동체의 목표를 따라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 망망대해에 배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과 흡사합니다. 배가요, 이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일이 흘러
절이 흘러 바람에 따라서 그냥 표류하고 있을 때 그 배는요, 혹시 그 배에 보석이 가득 실렸다 할지라도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냥 불안할 뿐이에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목표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금년 한 해에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홈레스 사역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우리 마음을 모아 준비한 사랑의 백팩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들고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두 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뮤리에타랑 테메큘라 지역으로 한 조가 나가서 이렇게 우리 홈레스 형제들을 찾아 다녔어요. 그리고 한 조는 교회 북쪽으로, 그래서 레이크 엘시노 지역까지 저희가 올라가서 홈레스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몇 명 만났는 줄 아세요? 10명도 훨씬 넘게 만났어요. 그래서 백팩을 다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요, 기도도 해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딱 느꼈던 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딱 만나는 순간 다들 거의 전부 그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딱 제 느낌에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구나,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구나, 딱 그 모습이 그냥 제 마음에 그냥 탁 와닿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하고 또 안타깝고. 근데 어떤 청년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쭉 걸었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요, 20대예요 24살, 한 명은 28살. 아니 20대 아직 그렇게 어린 나이에 소망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이렇게 그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고, 제일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텐트가 필요하대요. 텐트.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요, 아마존에 이렇게 찍어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한 30불이면 하나를 사더라고요. 그러면 두 사람씩 이렇게 짝지어서 추운 겨울에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냥 자고 있는데 손이랑 발이랑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금년을 맞이하면서 제 자신부터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좀 흘러넘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동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움직이면서 실천하면서 전하면서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 갈보리 교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5장에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도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전반적인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아야죠. 하나님 닮아야죠. 그것이 내 인생의 전체적인 목적인데, 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비웃지 마시고, 이럴 때 비웃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네.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또 서로에게 자기 모습을 말할 수도 증거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이 뭔가? 어떤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옛날에 목수셨으니까 나도 카펜터 목수 일을 하겠다 하면서 목수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길었으니까 나도 머리를 좀 길러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아들이 이제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을 본받는 모습인가요? 네. 자,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을 본받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리도 알아요.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 다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그런다고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랑이 뭔지 지식적으로나 들어서 아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데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그냥 알아도 그냥 그게 그냥 말이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그냥 글씨고요. 그냥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돼요. 저는 가끔 이 장례식을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누가 사고를 당하고 아는 분이 어려움을 겪어서 장례식을 하면 사실 그 상황에 갔을 때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죠.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럼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사실 웃고 농담도 하고 즐기면서 아까 장례식의 분위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냥 밥 먹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물론 유가족들의 슬픔을 좀 없애주려고 분위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례식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잘 때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잘 자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밥 먹을 때 계속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밥이 안 넘어갑니다. 이게 남의 일과 내 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듣고 아는 정도로 지나면은 이 남의 일 같아요. 그랬대더라로 끝나요. 이 사랑이 정말 내 가슴, 내 뼛속 깊이, 내 심령 깊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심장이 박동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면서 어찌 내가 그냥 이야기처럼 듣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랑이요, 옛날에는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뜨거움이 있고 감사함도 있고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주 세월이 너무 흘러서 그냥 이 사랑의 불꽃이 다 꺼져버렸어요. 무감각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 사랑의 불씨가 다시 우리 심령에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안타깝게 그 성도를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첫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것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간혹 왜 주님의 사랑, 주님을 본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너무 오래돼서 다 식어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옷에 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껴도 결국 마지막에 옷은 전혀 맵시가 나지 않듯이 첫 단추, 주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지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올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도요, 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용서받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았어도 부분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가서 또 그 옛날 얘기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자꾸 옛날 얘기 꺼내면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그랬는데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괴롭힐 때 꼭 자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푹 자야 되는데 옛날 얘기 꺼내면서.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용서는요, 완전하게 과거의 것을 다시 다 꺼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예 흔적도 없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거론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내가 부족해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나는 연약함과 허물 속에 살고 있어서 똑같은 죄도 또 짓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다시 회개한 후에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회개한 후에 그 용서한 것은 다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31장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온 성경에, 시편에도요, 이사야서에도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그것을 다시 기억지도 않으시고 증거까지 흔적까지 완전하게 없어주신 그러한 완전한 용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우리가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는 거죠. 계속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 안에 용서하도록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내 기분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만큼 용서해 주고 그게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혹시 나에게 누가 잘못하는 사람, 혹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될 때까지,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 했을 때 그 안 하는 자체가 사실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 용서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용서를 안 하고요, 계속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상처받은 상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돼요.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났음에도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마치 암세포를 계속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받은 그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용서를 못하고 있을 때 그게 결국 나한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상담을 해보고 사람들의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해가 가요. 너무나 아프고 큰 상처를 받았을 땐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내 힘으로 그냥 용서하려는 것은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계세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십니까?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셨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한다 그럴 때, 안 된다 그럴 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십니다. 된다고 우리 등을 밀어주시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참 구석구석에 정말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자꾸 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할 수 있다, 된다,
계속 밀어주십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사실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사실 노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하란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실 때 아브라함 생각은요, 계속 따라는 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네 하고 따라는 갔어요. 그런데 계속 안 된다 생각하고, 계속 못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옆길로 빠져서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그 사라를 사라 때문에 창피당하고요, 바로 왕에게 정말 창피당하는 그런 일이 계속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위해 주시고, 아브라함 편이 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로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낳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계속 아닌데, 안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도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할 수 있다고 만들어주시고, 여호수아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 떨면서 못 간다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그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용기를 주면서 직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앞서서 모든 일을 한다고 확신을 보여주셨을 때 이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격려와 그 능력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요, 때로 안 될 것 같다. 사실 저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가끔 새벽 제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혼자 생각에, 아이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수십 번 들어와요. 한 10분 동안은 그냥 푸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이 부정적인 생각에 푸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다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왜 이러나, 주여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된 것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 한 명 한 명 떠오르면서 다시 기도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가, 그 순간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진짜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는 안 될 것 같은 것, 힘들어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 내가 깨달아지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모든 소망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우리 주님이 나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지. 우리 찬양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소망, 이게 노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함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본받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계속 용기를 주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교우들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 용기를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장로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면서 계속 용기와 격려를 주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좀 힘들어할 때, 지칠 때 물론 우리가 쉴 때도 필요합니다. 정말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도 하라고 하시고요, 쉼을 가지라고 하시죠. 그때는 쉬어야죠. 그런데 마음의 힘이 없어서 내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그건 쉬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그냥 쉬어, 그런 말이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저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면 된다고,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격려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용기를 줘야 돼요.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을 자기가 부르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여 왜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힘을 내라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도 용기를 주고 격려할 때 그 영혼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요, 참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는지 시편의 구절구절이 밤에는 울면서 잔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계속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고 낙심과 좌절과 포기에 그냥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는고, 일어나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자기가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힘을 얻어서 본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도 격려하고요, 자기가 자신에게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이것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95세가 된 첼리스트예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계셨는데, 그가 95살 때 기자가 그 카잘스를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세계에서 생존하는 첼리스트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몇 시간씩 이 첼로 연습을 하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카잘스가 연습한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였다는 거예요. 95세의 나이에 하루에 6시간씩 여전히 첼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던, 그 기자가 와서 아니 그 연세에 아직도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첼로를 연습할 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연습을 하는데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엄청난 격려가 아닌가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건 포기잖아요. 난 이제 더 이상 연습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사실 이 카잘스가 연습한다고 정말 발전을 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자기 마음이 나는 연습하면 연습한 만큼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그러한 용기를 자기 자신에게 주기 때문에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95세까지도 세계 최대의 첼리스트로 여전히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사랑의 힘입니다.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들랑 벌떡 일어나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은 주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계속 사랑받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큰 은혜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서 나의 삶을 통해 이제는 옆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금년에 새로 시작한 그 홈레스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자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 내 안에 넘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